위계질서 영들의 세계.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마귀를 잡는데 증거물이 되도록 도구로 쓰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루시퍼의 죄의 유무를 따져보기 위하여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명하셨습니다.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둔갑한 마귀는 인간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키고자 했습니다. 남자보다 연약한 여자 하와에게 접근하여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않는다는 거짓으로 미혹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본능에 대고 속삭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켜 마귀 자신의 하수인이 되도록 거짓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지 않자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도록 하여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죄를 넘겼으니 여자의 죄가 2배나 더 크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여자들의 깊은 죄성이 숙명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인간의 영이 죽는다는 뜻이었고 마귀가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는다고 했던 말은 인간의 육체에 대고 한 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던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짓말로 여기게 되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는 끊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생겨난 모든 인간들은 마귀에게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욱 큰 죄를 짓게 되었고 자신의 죄가 더욱 입증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인간이 이렇듯 마귀의 죄가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해 그 증거물로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마귀의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어 오히려 잘된 일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때에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 단절되자 모든 인간은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린 마귀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장차 이루실 일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마귀가 있는 이상 악이 존재하여 또다시 미혹을 일으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 가두고 다시는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기에 앞서 민족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2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지켜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인간이 하루 종일 365일을 빠짐없이 지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육체에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마귀는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끌어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계략에 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육체에 병이 들고 넘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며
하늘나라의 위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정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마귀의 충동질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부르던 예수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것을 기대했으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로마군의 손에 넘겨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조종하고 이끌었던 마귀의 소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로 인해 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영원한 불법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흠없는 피로써 인간의 영을 지배하던 마귀가 떠나가게 되었고 마귀가 떠난 자리에 인간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다시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어 심판하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도록 하였고 궁극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충동질시켜서 만드는 일로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을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러하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마귀를 잡는데 도구로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찮은 미물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의 일을 이렇듯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